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세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시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막 어지러움도 있고 막 이게 물체를 명확하게 잘못 시력을 잃어버리는데, 나중에 이게 더 점점 더 커져가면 아예 어둠이 몰려옵니다. 아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정말 컴컴한 어둠 속을 가보면, 요즘은 뭐 가로등이 많아서 컴컴한 어둠 속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지만, 정말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산속의 어둠을 경험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손전등 기능이 되기 때문에 빛을 밝혀야 돼요.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 조명이 너무 화려해요. 네온사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둠이 없어요. 항상 LED 조명이 밝고 막 이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둠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시각적으로 이 어둠들은 빛으로 이렇게 다 밝혀내거든요. 그래서 그 빛들이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좀 비추면 좋겠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좀 빛을 비춰서 이게 밝으면 좋은데,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 마음 깊은 속에는 이 빛이 이렇게 확 비쳐야 되는데, 세상에 이 LED도 밝고 여기도 지금 밝고 네온 사인도 밝고 뭐 가로등도 다 밝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이게 잘 비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이 어둠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어두운 부분을 밝혀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육신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막 제대로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어둠이 몰려올 수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이것을 밝혀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죄의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분, 밝히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왜 이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오늘 민수기 20장의 이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상황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둠이 와서 그냥 컴컴한 어두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혈기가 나오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신앙과 혈기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 슬프고 어려울 때도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인생에서 어두운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 때로는 아플 때, 때로는 괴로울 때, 때로는 가슴이 먹먹할 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일 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거 안 던지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불신앙이 나오고 또 혈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신앙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믿음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없이 존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날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구나. 그 계획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 그런 존재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힘이 들 때는, 또 어려울 때는, 자꾸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올 때는 이거 보지 못하고 자꾸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앙과 혈기고 잃어버린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는 어떤 존재인가? 너 인간인데 어떤 존재인가? 너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인데 너 중심에 누구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는데 너 하나님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너 믿어주시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너는 하나님 믿고 있는가? 이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게 특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 명령은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특별한 임무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입은 자입니다. 그 약속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창조도 있고 특별한 사명도 있고 특별한 약속,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이 있고 이런 특별한 존재가 있고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한 창조함을 입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의 혈기로 말미암아서 이 존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모든 대상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 넓이의 사랑. 그렇다고 그 가치는 하이 퀄리티,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의 길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랑, 깊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가 들어오고 불신앙이 있으면 내 존재를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20장 5절 말씀. 민수기 20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을까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다투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냥 물이 없는데 다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물질에 부족할 수 있고 건강에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겠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어둠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인생에서 없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부족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다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갈 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하게 창조함을 입은 존재, 특별한 사명을 입은 존재, 특별한 사랑함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훈련받는 기간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서 38년간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 안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어둠이 몰려와서 내가 누군지를 보지 못하니까 불신앙과 혈기가 있으니까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모세와 그 아론, 그 지도자들과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마라라는 곳에서도 물이 너무 더러워서 못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깨끗하게 바꿔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또 막 불평할 때 주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더러운 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는구나. 반석에서. 이것들을 이미 경험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물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면서 다투면서 하나님 없다 하고 있으면서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잠깐 딴 생각하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또 없으니까 결론은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자꾸 다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민수기 20장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2번 쳤다는 말, 믿지 않았다는 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말씀. 여호와와 다투었다 라는 그 표현까지.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랐어요. 수많은 혜택들을 다 누리며 부유하게 풍성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혈질적이었고 교만했기 때문에 주먹으로 사람을 살인한 만큼, 폭력으로 사람을 죽일 만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그는 광야에 가서 40년간 철저히 훈련받으면서 이제껏 애굽에서 살았던 그 40세까지의 그 누렸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면서 80세 하나님 손에 붙들려 거룩 체험을 하면서 출애굽하면서 10가지 기적, 그 10가지 재앙 그 경험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만나를 경험하면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기다리다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십계명 받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너무 이렇게 화가 났지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죽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책에 기록해 달라고 간절히 중보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민수기 20장의 상황에서 혈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순간 백성들과 다투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은 하나님께서 내는 건데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낸다, 내가 물을 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혈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에 덧붙여 분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믿지 않았다, 너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오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그렇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한 우리 푸른의 교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